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들어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위 분과 손을 잡으시고 우리 2월의 찬양 주는 평화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전후 좌우에게 이렇게 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 노래를 좋아합니다. 찬송가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뽕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우리 요즘 부르는 7080 노래 참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어떤 때는 찬송가인가 복음송가 모를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사랑으로라 하는 노래인데, 이게 찬송가인가 뭐 복음송가 모를 정도인데, 또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 뭐 이런 복음송가들 모르세요 뭔지? 그런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찬송가도 참 좋아해요. 찬송가는 사실은 4절 5절을 통해서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던 목사님이신 루퍼스 헨리 맥데니얼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살 된 자기 아들을 질병으로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찬송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성도의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208장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아마 감 잡으실 거예요. 주 예수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실제로 전 세대에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 믿은 분이 부흥사였는데, 이분은 집회를 갈 때마다 마지막에 꼭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첫 절을 해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이거 안 되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뭐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말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문자적으로 전무후무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죄악을 따라갔던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약 5가지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주인, 소유권의 변경입니다. 즉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주인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바뀌고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우리는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희망도 소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과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단과 죄한테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어로 under new management, under new ownership이라는 사인 보셨어요? 우리 직장 각 식당이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이라는 거 보잖아요. 무슨 뜻이죠?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식사이 맛있어서 한번 맛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영 아니에요. 그거 안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즉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under new ownership, under new management,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세상 죄가 나를 관리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나를 사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당신 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사단과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 밑에 있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복음서가 있죠.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실 그럼 먹고 사는 건 뭐냐?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잡이라는 거예요. 주업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우리 직업은 다른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나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 주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목회에서, 이웃들과 주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너십, 누가 나를 소유하는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새로운 물건, 관계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니까 그 내용과 목적도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건데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생활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삶이 전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직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법적으로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지만 어떤 성도예요? 죄 사함을 받은 성도예요. 죄가 없는 성도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음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 아시죠? 계약서. 뭐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무슨 뭐 냉장고 같은 거 살 때 꼭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는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그 파인 프린트는요, 제 눈 가지고는 읽지도 못해요. 돋보기 보고 봐야 돼요. 뭐 잘 써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뭡니까? 당사자가 나와 있고 계약의 조건이 나와 있죠. 조건 중에서 대개 뭐냐면 뭐가 잘못되면 하자 보수해 준다, 안 해준다. 설명서를 안 쓰면 이것은 뭐 보상 안 해준다. 주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이런 계약서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계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슨 관계냐면 쌍방이 하는 그런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계약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통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잖아요. 구원의 계약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택함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택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내가 구원할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찜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찜해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엄마 아버지 태에 조성도 되기 전에, 내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구원해 주셔요. 이건 굉장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과 아주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양자되었다 그래요. 어답트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척도는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주장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삶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동차나 이런 거 사면 그 오너스 매뉴얼 차분차분히 다 읽어보세요. 설명서 다 읽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일이 생길 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종종 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고칠지 몰라요. 되게 고장 나면 설명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말이죠. 이 설명서를 잘 읽으면 많은 고장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터지고 나서 찾는 거예요. 터지고 나서 찾으면 때는 늦으리.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주고 받아주셔요. 그러나 데미지가 커져요. 데미지가. 그래서 뭐든지 유비무환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위대한 지식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청사진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도 실수로 사고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야 내가 너 날라고 낳았냐, 실수로 낳았지,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응? 비슷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저는 들어봤어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우리 엄마가 들어가. 아이고 내가 저놈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요, 평생 자기가 괴로운 게 뭐냐면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딸 낳기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우려다 그냥 간장도 마시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낳았다고. 아니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게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한 사람도 사고로 태어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와이에 살고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우연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던 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왜 여기 와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무슨 계획과 섭리냐?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송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사정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오늘 보니까 여행하다가 한인 업소로 보고 나오신 가정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송 목사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이 증거되게 주어져.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행 가서도요, 주일을 믿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하십시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커스텀 메이드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족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 이 유산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 거는요 다 썩게 되고 더럽게 되고 쇠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 사보세요. 몇 번 입어봐요. 아무리 좋은 차 타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 사보세요. 결국은 다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복락은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계약서는 파기될 수 있어요. 그죠? 계약했다 한쪽이 안 지키면 계약서가 무효가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바로 가족의 계약, 양자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들이 몇 있죠? 이게 답을 다 줬어요. 아들 있고 남자 있고 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 얘기 다 해봤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매 주일날 저녁 6시 패밀리 디너 타임이에요. 가족 식사한다. 그래서 6시까지 와야 돼 나갔다도 했는데 큰아들 놈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봐라. 못 들어와서 넌 내 아들 아니야.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은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버지가 나 자식을 안 삼을 거야. 그리고 밖에서 빙글빙글 돌지 몰라도 부모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는 찾아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게 부모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딴 길로 가서 주님을 나를 버렸다고 돌아서도 주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의 악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 악수는 어떻게, 손을 이렇게 잡죠, 그죠? 이렇게 잡잖아요, 서로.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요? 여길 잡으신대, 이 팔목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 팔목을 잡으면 내가 아무리 손을 놓고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이 딱 잡으시면 안 놓치십니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려고 한 적이 많았었어요. 주님을 버리려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실망치 않으시고 나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아바가 뭐예요? 아바가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댄싱 퀸 부르는 그 그룹입니까? 남자들 여자들 You are my dancing queen 그거예요?
아니죠. 이 아바는 뭐예요? 우리말로 아빠라는 얘기야. 아빠.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똑같아요. 맘마, 따다, 빠빠. 맨날 거기에 맨날 거기. 그걸 보면 우리 인류가 한 조상에서 태어난 어떤 간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거기에다. 어느 나라에도 보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부르냐. 다 거기에 마미, 데디, 빠빠, 아빠 거기서 있대요. 그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도 대개 보면요 거의 같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엘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엘로힘 그러잖아요. 중동에서 뭐라 알이라고 알. 그래서 인시알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요 우리 한국 노래에 아리랑이 노래였죠. 아리랑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신라에서는 조상이 박혁거사라 가지고 알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랑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그 유행한 가수 이름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아이유 아시는 분? 아이유를 모르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이유의 요즘 잘 나오는 노래 너랑 나랑은 하잖아요. 그 너랑 나랑이 뭐야? 이랑이 뭐예요? 너와 함께 wi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은 뭐예요? God with,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알이랑이라는 노래를 하나님으로 해석하자면 해석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해석하면 너무나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하나님과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한민족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한 지파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냐면 그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였다가 흩어질 때 한 지파가 해 뜨는 동방으로 가면서 같이 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하나님과 난 고개를 넘어간다. 그 고개가 어딥니까? 천산산맥이라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안 거칩니다. 몽골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한국으로 와요. 시베리아가 뭐냐면 원래는 세벌이란 뜻, 세벌. 세벌이 무슨 이제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이 무슨 서울? 서울이 똑같은 말이에요. 세벌하고.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새로 도읍을 옮길 때 세벌한데 그게 우리말로 이제 요즘에 서울로 된 거예요. 이것은 뭐 이 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맞는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이렇게 각 어군이 다 달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여러분 목적어, 동사, 주어가 있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다 조합해서 결과를 연구해보면 결국엔 어원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가는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의 후손이란 말이 맞춰요. 아담을 할아버지를 못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노아 할아버지 다 우리 집안 식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예? 다윗 할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예.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컨트랙트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게 아니라 양자 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양자는요 완전히 그 집안에 자식이 누릴 권리를 다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가 변합니까? 읽어볼까요? 새로운 길, 즉 방향의 전환이 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도 큰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 지옥 가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순종의 영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삐딱하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바뀌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두 갈래 길을 걷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죄악을 쫓아 지옥으로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길을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천국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5절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한밤중에 여기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때 니고데모는 적어도 40, 50대 중년 이상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몇 살이 한 30대 초반이니까 아들 같은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요 꼭 사람이 싫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에 가시면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많이 일을 안 해요. 쉬다가 주로 밤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 일도 밤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젊은 청년 보고 선생이시여 라삐오하고 불러요. 그 자체가 우습지만 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뭐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어봤겠어요? 아마 니고데모가 기가 막히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나이에 지금 죽을 날을 바라는데 그럼 내가 엄마한테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본어게인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요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육적으로만 죽으면 돼요. 그 다음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세상 우리 말은 진짜 뭐 예수 믿고 팔자 바꾼다고 했잖아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바뀝니까? 읽어볼까요? 새로운 열정, 소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물건 자체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니까 일하는 열정, 소망이 바뀐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요. 예수 믿게 되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 아세요? 어거스틴에서 들어보신 분?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교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같은 거는 컨페셔널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아마 그 교부이셨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그 이상한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반. 이 마니교는 아주 성적으로 아주 혼잡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애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모니카였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이 변화됐으면 모든 걸 청산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첫사랑 술집에서 만난 그 여자가 만난 거예요. Hi Augustine, how are you? 놀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막 도망을 갔어요. 뭐라 하냐면 아거스틴 나예요 왜 도망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이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뭐하고 비슷해요? 신라화랑 김유신하고 비슷하죠. 김유신이 그 자기 애마를 칼로 친 거 기억나요? 애마, 그 영화 제목 애마 아니에요. 웃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김유신 장군이 화랑으로 있을 때에 잘 찾아가던 기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놀다가 새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훈련을 받고 집에 오는데 피곤해서 말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말이 얼마나 요놈이 똑똑한지 항상 가던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여자 집에.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 기생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칼로 말을 목을 쳐버렸어요. 나는 새 사람 됐다는 거죠. 아마 그 이야기가 어거스틴한테 전달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열정이 바뀝니다.
옛날에 줬던 그것이 더 이상 좋아하는 것이 아니되는 것이죠. 그게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줬던 게 아직도 좋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줘요. 뭐 눈물 흘렸다, 무슨 뭐 결심 카드에 썼다, 중요하지만 그건 한 일부분이에요.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갖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단순히 그저 습관이 바뀌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왜? 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잉태되고 탄생되고 주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영원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영원한 변화가 될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현재적이고 가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현재적, 계속 변화돼야 돼요. 가시적, 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변화됐네, 달라졌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줘요? 아니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게 싫은 그렇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증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불교 학생이 총무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가 되려고 했어요. 스가. 왜 목사는 목사라고 스는 스님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스를 부르기로 했어요. 스가 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6년을 살다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만난지를. 그래서 만나서 그 당시에 강남에 만리장성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큰 식당이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아마 한 20명이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했던 친구들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금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 있는 권이나였어요. 권이나. 권이나의 짤짤이 돈을 제가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걔가 모자라면 제가 꿔주려는데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요. 갔더니 반갑다고 이제 술 한잔 하라는 거예요. 나 술 안 한다고. 담배 안 돼. 그대로 전에 이 새끼가 그러면서 담배를 제 입에 갖다 꽂아 대더라고. 담배 타라고. 안 한다고. 나 이제 안 했다고. 깜짝 놀래거든. 옆에 있던 친구가 마침 같이 미국에서 나간 친구였어요. 야, 창현이 전도사 됐을 막 배꼽을 잡고 네가 전도사야? 왜냐면 제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 때까지 묻지 마세요. 지금 조금 말해주는데 너무 과거를 잘 아니까 왜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았으니까 안 한다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창현아, 내가 너 술, 담배 안 한 것보다 내가 더 놀란 게 있는데 뭔지 아냐? 뭐야? 네 입에서 욕이 떨어져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우리 때는, 저 때는 친할수록 욕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끼, 배려버서 그게 친한 거예요. 친구란 뜻이에요. 근데 너를 봤는데 한마디도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기가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놈이 아닌데. 그리고 그거 보고 제가 뭐가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교만해지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그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버려요. 하품하듯이. 왜 그래요? 왜?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다는 증거예요. 하품하듯이. 그런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축구 경기할 때 한국의 박주영 선수나 차범근 감독이 한 골 넣을 때보다 탁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거는 놀라운 증거예요. 송 목사가 평생 전도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 증거 못합니다. 전 세계 수백 명, 수천 명이 보고 있는데 그 한 장면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끝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변화됐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고 열심히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변화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새로운 성취,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있었고 뭐 도적질하는 자, 사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굴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세요.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어요. 누가 불렀어요? 거기까지 모를 거예요. 여운이 불렀어요. 여운이.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많은 사람이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과거를 안 물을 테니까 제 과거도 묻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자고. 앞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들어오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증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빛의 자녀. 이제는 어둠에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다 필름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그 죄, 그때 잘못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야? 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모어헤드라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기숙사 방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큰 문제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니까 많은 물고기 떼들이 한 방향으로 쫙 가고 있는데 유독 그 물고기 한 마리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이 물고기는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 against the flow, 즉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세상을 보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관찰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의 반대로 가보세요. 되게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잘못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시고 그 반대로 해보시면 10중 8구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이 청년들은 신앙에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학교 관리들이 지우라고 했어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공격이 될지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니까 지우라고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말이, 오늘날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림이나 말씀이 용납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공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 쓰는 거 알죠? 뭐라고 그러세요? 해피 할러데이스. 세상에 해피 할러데이스가 어디 있어요? 백악관에서 오는 성탄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써요.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있단 말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인이 왜 신앙,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신앙은 신앙 고백을 못해요? 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는 그 방향으로 반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동기와 가치와 우리의 습관이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것을 변하는 것이, 그게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저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때는요, 너희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내 이름을, 창현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창현이를 권하노니 창현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창현이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현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서 나의 소유주가 변화했고 내가 변화했고 방향이 변화했고 목적이 변화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는 일이 운명이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하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